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참 착하고 믿음 좋은 귀한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친구는요,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용하고 말이 없고요, 학교도 열심히 잘 다니고 땡땡이 안 까고, 그리고 교회도 안 빠지고 나오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얼마나 예배를 집중하면서 드리는지. 우리 그 청소년 시절 때요, 예배 시간에 저도 그러고 그냥 낙서하고 그림 그리고 아니면 옆에 쪽지 막 돌리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전사님 설교 집중 안 해요. 그런데 그 친구는요, 설교 시간에 집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꼼짝 안 하고 그냥 눈이 또렷또렷해서 예배를 그렇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친구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보기에, 야, 쟤는 진짜 믿음 좋은 애야, 쟤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애야, 이렇게 평판이 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공부를 시험 위주의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쉽게 말하면 시험 봐서 점수 잘 받으려고. 그 이제 대학 입시 이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데, 모의고사가 있어요. 모의고사. 근데 그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있고, 요즘 여기로 말하면 뭐 SAT 같은 거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는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담임 선생님이 레코멘드 해주고, 또 그게 사실은 이제 대학 입시 시험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학교를 정하는데 이제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시험이에요. 이제 그 시험 준비를 참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이제 그런 기간이 되면 다 도서실에 그 표 끊어가지고 도서실 다니고, 또 돈 좀 있는 사람들 학원도 다니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참 믿음 좋은 친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시험이 2, 3주밖에 안 남았는데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학교 끝나면은 학원이나 도서실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어머니가 알고 그 부모님이 알고 답답해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와가지고 아들을 이제 공부하게끔, 야, 네 친구들이 지금 모의고사 때문에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그런데 넌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보면 어떡하냐, 공부를 해야 시험을 볼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또 시험 잘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거 모르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답을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시험 잘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옛날 말로 복창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설득시켜서, 착한 아이니까, 자기 아들이 착하거든요. 착하니까 어머니가 설득하니까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간 거예요. 데리고 간 거예요. 공부를 이제 하라고. 근데 집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이제 방에 넣어놨더니 공부를 안 하고 또 성경책 두적거리고 또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못해서 그 어머니하고 그 아버지하고 이제 그 환경을 좀 바꿔주면 혹시 이제 저 공부하시고 또 교회도 옮기면 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사실 그때 예민한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청년 시절에, 그 학교 시절에, 학장우리 시절에 사실 학교를 옮기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멀리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친구하고 좀 멀어지게 돼서 그때 그 이후로는 잘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믿음의 사람이라면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나하고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지만 나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과
내가 할 일들에 대해서 잘 분별하는 것도 이건 믿음인데, 이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지면, 반쪽 믿음을 가지면 뭐예요? 그냥 기도만 그냥 하고, 또 반쪽 믿음을 가지면 기도는 전혀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만 살고, 이게 다 반쪽이에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좀 극단적인 얘기를 좀 하겠는데, 두 가지, 제가 지금 이 예를 들면서 두 가지 극단적인 것을 좀 잘 조심해서 피해야 됩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전혀 안 해. 기도는 언제 하느냐? 주일날 와서 기도 시간에만 기도해. 그리고 평상시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왜? 모든 일을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되는데 뭐. 그리고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기도 시간에만 머리 숙여서 기도해요. 그리고 모든 일들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큰 사고가 났다. 큰 일이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때는 또 와서 기도해. 그때는 와서. 근데 평상시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아. 왜? 내가 다 하는데 뭐. 자기 뜻대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리라. 믿으십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계획을 하더라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하면서 기도해야죠. 왜? 그 모든 걸음과 계획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 내가 이루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극단은 반대예요. 반대. 뭘까요? 반대니까 뭐예요? 예?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계획이나 생각이나 전략이 아무것도 없어. 머릿속에 든 게 없어.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뭐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만 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이거는요 절반 믿음밖에 안 돼요. 기도하고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획도 잘 세워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세요?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업에 대한 계획과 전략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흐름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고 준비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잘 계획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소스도 보고 또 참고할 거 하고 또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돼. 중보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난 남편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만 하면 되겠어요?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리고 담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전략을 세워서 기도하면서 남편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도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 속에서 알맞게 다 플랜해서 생각을 가지고 그를 접근하고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선교하는 것도 무조건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만 선교 뭐 헌금만 되면 되고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계획을 갖고 전략을 갖고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고자 하면 그 믿음 없는 행동하지 말라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은 또 그래. 왜 자꾸 그런 인간적인 계획 세우고 그러냐는 거야. 기도만 하면 되지. 그렇게 나한테 야단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 잠언 16장 1절 보면요. 함께 읽겠어요. 시작.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마음의 계획을 누가 세워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도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허락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계획을 세워야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믿으십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세요. 내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거 이루시는 건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그럼 우리가 결론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계획 세우고 생각하고 전략 세우고 그리고 실천해 나가요. 그럼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쳐서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네,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졌다고 했어요. 그 리더십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정말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리더십을 가진 느헤미야.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슬픈 그 현실을 보면서 그 아픔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중보 기도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 자,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만 그러면 그냥 냈다 기도만 하고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야, 그 성벽이 다 무너졌구나. 가서 성벽을 세우고 싶은 마음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 마음이 막 자기 속에 긍휼의 마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가서 저 성벽을 다시 재건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그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아름다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이에요. 기도만 했느냐? 아니에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요. 전략도 세워보고 계획도 해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자기 마음에 그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자기가 간다는 것은요, 지금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충신으로서 신임받는 사람으로서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한 가지 더 큰 중요한 이유. 자기가 왜 지금 현실 가운데서 가지를 못하는가. 그리고 이 일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역사적 배경 가운데 하나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다. 그것이 에스라서에 나와요. 에스라서 4장에 보면 그 본문이 거기 삽입되어져 있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까지가 두 번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귀환하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부흥, 하나님의 두루마기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재건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요. 그게 이제 에스라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4장에 한 가지 정말 그 영적인 일을 하고 또 성전을 중축하고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방해가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그 방해를 얘기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방해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에 방해해가지고서 두 사람을 부추겨가지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람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성전의 그 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왕이 그래? 그런 불순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서 조서를 써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그만해 중단할 수 없어 이렇게 왜냐하면 다 식민지니까 페르시아에 다 식민지가 되니까 왕이 딱 조서를 하나 써면 그 다음부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전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에스라서 4장을 보겠어요. 에스라서 4장 23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왕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왕인데 그 왕이 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초본이 뭐냐면 르훔과 서기관 심세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중심이 돼가지고서 그것을 이제 조서를 받은 것을 갖다가 낭독을 하게 되는데, 유다 사람들 보고 권력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억제해가지고 그 공사는 무슨 공사냐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누가 지금 도장을 찍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도장 찍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조서를 보내가지고서 온 유다 백성들에게 읽게 한 거예요. 왕이 지금 이걸 못하게 하고 있다. 누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막아놓은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느헤미야도 알고 있거든요. 왕이 한번 도장 찍은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마음속에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거는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벽 공사가 이제 멈추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한 약탈이 있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거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도 동족들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또 듣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느헤미야가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가 아무리 신임을 받는다고 하지라도 지금 왕 앞에 나가서 이 조서가 찍혀 있는 이거 다 알고 있는데 나가가지고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함부로 말했다가는 이건 큰일 나는 그런 일이니까 하지도 못하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가운데서 마음속에 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한 것이 뭐냐면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세우고 그리고 전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 보세요. 우리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보겠어요. 그 기간이 언제든지 보십시다. 1장 1절 다시 한번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어떤 왕이요? 아닥사스다 왕 제 몇 년이요? 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성에 있다. 그때 그 월 이름이 다 이렇게 이름으로 나와요. 근데 이 기스르월은요, 지금 현재 우리 달력으로 보면 11월에서 12월 사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달력으로 11월에서 12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20년 동안 통치하는 그 기간에 오늘날로 말하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처음에 이제 수상공이 있으면서 소식을 들었던 얘기.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2장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2장 1절에 가서 같은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 몇 년이요? 똑같은 년이에요. 제 20년이에요. 근데 월이 틀려요. 무슨 월이에요? 니산 월이에요. 자동차 이름이 아니고 니산 월이에요. 그 왕 앞에 포도주를 자기가 이제 드리는 그 순서가 된 거예요. 그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고 가는 그 상황인데 그때가 니산 월이에요. 니산 월은요,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3월에서 4월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기스르월이 몇 월에 몇 월 사이에? 11월에서 12월. 그리고 여기는 3월에서 4월이면 몇 개월 간격이 있습니까? 4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네, 이 4개월 정도 동안에 지금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4개월 안에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마음의 전략을 세우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놓으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해야 돼. 그건 뭐냐?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 하나님은 지금 모든 상황을 느헤미야로 하여금 몇 개월을 기다리게 하십니까? 4개월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겠죠? 네, 이유가 있어요. 네, 그걸 기다리게 하는 동안에 그냥 시간도 안 가네, 빨리빨리 나가지, 왜 날짜가 이렇게 안 가지,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두 가지를
두 가지를 준비시키고 있어요.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느헤미야 마음속에 있는 바르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그리고 끊어내는, 잘라내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똑같아요.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나 자신을 먼저 준비하게 해요. 내 안에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요 다 내려놓게 하고 처리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지금 상당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위치에서 지금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지도 않아요. 뭐 어렵게 자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 자기는 몰라요. 페르시아에서 너무 편하게 지금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또 버려야 될 거, 내려놓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처리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을 느헤미야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내려놓아야 될 거, 버려야 될 것들을 잘 못해요. 어떤 경우는 알면서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알아요. 아니 이건 버려야 되는데 내가 이런 건 끊어버려. 이런 습관은 좀 없애야 되는데 내 이런 마음은 좀 제거해야 되는데 이건 내려놔야 되는데 이런 거 알면서도 안 돼. 왜 안 될까요? 힘이 없어서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그거를 끊고 그걸 버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버려야 되는 거 알면서 내려놔야 되는 거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마음에는요, 버려야 되겠다. 생각에는 그래. 버려야 되겠다. 오늘도 설교 드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거, 이거구나. 내가 이거 버려야지. 이거 내려놔야지. 이거 끊어버려야지. 이거 잘못된 습관이구나. 끊어버려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생각 가지고 설교를 들어요. 근데 설교 딱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도 이거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짜 마음에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기도하라고 하고 설교에 그걸 버려야 되고 끊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진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뭐예요? 이거 버리면 안 돼. 이거 가지고 있어야지 살지.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왜 여러분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그걸 끊지 못합니까? 다 알아요. 끊어야 되는 거 알고 이거 해야 된다고 다 알아요. 그런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뭘 착각하냐? 나는 못 내려놔. 나는 할 수 없어. 스스로 자기 자신이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하고 그거를 끊지 못하고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에게 지금 여러 가지 것들 자기 삶 속에 있는 주어져 있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버려야 될 것들을 정리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을 4개월 동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큰 교회를 섬길 때 일입니다. 제가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개척에 대한 자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데가 개발이 돼가지고 신도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국 분들이 많이 이사를 가고 또 이사 오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계획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거기 가서 좀 한번 교회를 새로 시작하고 개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홀로 가서 개척을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지교회로 파송을 해서 후원을 받아가지고서 개척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생각 속에 담임 목사님도 이 부분에 허락을 해 주셔야 되고, 또 교회 성도들도 다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성을 해줘야 될 텐데 그렇게 될까? 담임 목사가 허락해 줄까? 성도들이 다 찬성하고 그렇게 밀어줄까? 그러면서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신학교 때부터 그랬거든요. 교회는 이제 목사 혼자 개척한다는 건 어렵다. 교회가 해주든지 아니면은 각 교단에서 지역회를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자꾸 불안하고 마음이 막 갈등이 막 생기면서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울 때 뭐 담임 목사 허락받고 세웠냐? 성도들 뭐 찬성해서 내가 너 세웠냐? 내가 너 여기까지 인도할 때 무슨 담임 목사 허락하고 성도들 뭐 찬성해서 그렇게 뭐 내가 너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했냐? 그거 아니지 않냐?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죠. 그러면서 내가 그 모든 걱정하고 염려했던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딱 접으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자유함이 오는 거야. 자유함이. 거기에 얽매여 있다가 그냥 갑자기 자유함이 터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아마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뭐 저하고는 상황이 다르겠죠. 더 엄청난 그런 상황이겠죠. 아닥사스다의 왕의 그 허락을 지금 받아야 내가 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허락이라는 건 너무 어렵지 않은가?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되고, 내가 아무리 술 맡은 관원으로서 최고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게 될까? 왕이 허락해 주셔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면서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뭘 내려놨겠어요? 지금 왕이 허락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엄청난 평강과 또 축복으로 함께 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느헤미야 마음속에 그런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뭘 준비하게 하실 때 그 어떤 것보다도 나 자신을 먼저 준비하게 하시는데, 그 준비하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내려놔야 될 거, 버려야 할 거, 끊어야 할 거,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실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때에 허락을 해주시고 다 했는데 내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요, 그 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다 놓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뭘 하게 했느냐? 계획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전략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열으셔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데 어떻게 열었느냐? 자, 지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왕 앞에 나가는데 슬픈 기색을 띠고 나간다. 그 고대 근동의 시대에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아무리 총애를 받는다 할지라도 뭐 인상 쓰면서 막 근심에 쌓여가지고 머리 풀고 막 그렇게 갈 수 없는 거예요. 왕한테 그렇게 갔다 왕이 만약에 거기서 이게 뭐야 한번 해버리면요, 그 자리에서 목 달아나고 그냥 뭐 직책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고대의 그 근동 시대의 왕이 가졌던 권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그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에 좀 근심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자, 여러분 에스더서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사실 이 아닥사스 왕에게 내가 아무리 신임을 받고 있어도 내가 요청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또한. 이거 안 돼요. 만약에 내가 나가서 왕이시여, 왕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정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왕이 노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사형이에요. 에스더에 그게 나오잖아요. 에스더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정말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의 모든 그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모함해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유다 사람을 죽이는 이제 그런 비참극이 일어나게 되는 바로 직전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가 그 왕후의 자리가 비었을 때 에스더가 그 나가서 선발돼가지고 왕후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그 삼촌이 있었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르드게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동족을 지금 하만이 모함해가지고 다 죽이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를 불러요. 불러서 에스더야, 지금 상황이 이런 거 알지? 예, 알고 있어요. 근데요, 제가 왕한테 못 가요. 왜 못 가냐면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근데 안 불렀는데 내가 나가면요, 그때 왕이 호를 내밀면 내가 살지만 호를 안 내밀면 난 죽어요. 그래서 내가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럽니다. 에스더야, 네가 이 왕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이때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을 때 에스더가 그 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하나님 나를 왕후 자리로 세운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세운 것이 맞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삼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 에스더의 유명한 말이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얘기예요, 거기서. 그래서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그래서 아하수르의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바꾸셔가지고 에스더가 한 달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는데 에스더가 와서 왕이시여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하수르 왕이 그 호를 내밀면서 들어오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더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나에게 들어온 이유가 뭐냐.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다. 그랬을 때 이제 그걸 뒤집어 엎어서 하만이 죽게 되고 유다 민족들이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 그게 에스더서가 아닙니까? 지금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왕한테 나갔다가 왕이 너 왜 왔어? 너 지금 내가 포도주 먹겠다는 거 신호도 안 했는데 왜 온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요, 끝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왕과 지금 대통령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왕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뭐 부탁이 있다고 가서 뭐 예루살렘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자기가 중단시킨 건데 말이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그랬다 하는 아닥사스다 왕 분노를 하는 거죠. 그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느헤미야도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또 계획은 다 세웠지만 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길이 안 보이시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막힌 곳에서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사막에서도 강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우리 말씀 한 장 읽어보죠. 이사야서 43장 말씀.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여신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지금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위해서 길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지. 자,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진미를 차려놓고 포도주를 이제 마시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럼 누가 가야 돼요? 느헤미야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 앞에 나갈 때 수심이 있으면 그 왕이 만약에 기분 나쁘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지금 바꿔요. 그 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부드럽게 2절에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헤미야야, 내가 너 병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네 얼굴이 그렇게 수심이 있지? 왜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 야, 정말 이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왜 크게 두려워합니까? 이제는 왕 앞에 내가 두려움, 그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였으니 이건 죽었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 보세요. 6절 보시면은 이 분위기를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놨어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특별히 이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요, 자기 와이프 앞에서 쫀쫀한 모습 보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다 알아가지고 어떻게 와이프까지 그 자리에 딱 앉혀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와이프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은요, 이거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왕후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후가 있다는 것은 사적인 자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왕이 갑자기 느헤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만약에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될 텐데. 자, 보세요. 한 말씀 보십시다. 3절 말씀 보시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3절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얼굴에 수심이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묘실이 지금 그 성읍이 다 황폐해졌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루살렘 얘기하고 뭐 성벽 얘기를 했다면요, 이거는 벌 받아야 되는 거고 끝난 거예요. 얘기 더 이상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지혜롭게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하면서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성읍에 있다. 왜 이 얘기를 한 줄 아세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그 황제도 그렇고 조상들의 묘실에 대해서는 신격화하고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유교 사상이 들어왔을 때 조상들의 묘를 그렇게 했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거.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보다 더 했어요. 그래서 거의 그 조상들의 묘실을 신격화하고 있었고 가장 귀한 자료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지금 느헤미야가 알고 계획을 세워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얘기 안 하잖아요. 성벽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대신 뭘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이 있는데 그 묘실이 다 황폐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닥사스 왕이 뭐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야, 그런 일이 있냐? 그건 안 되는 일인데.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굴에 수심이 있다니까 아닥사스 왕이 뭐예요 지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니까 벌을 안 내리는 거예요. 네가 왜 내 앞에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수심이 가득해 했으면 끝나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겠구나. 나 같아서도 그렇겠다. 이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자,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느헤미야의 대답을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기도하면서 전혀 계획이 없고 어떻게 할 거 계획이 없다. 그러면 글쎄 갑자기 물어보셔갖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오겠습니다. 그랬으면 이 기회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하는 게 또 뭡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묵도. 묵도가 뭐예요? 우리 묵도함으로 기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땡땡땡 종 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짧은 기도. 느헤미야는 평상시에 기도의 삶을 쭉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시는 그 순간에도 기도를 잃지 않고 기도를 붙들고 잠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이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때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말해야 되는 때입니까?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대답해 주셨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 안 했던 사람들은요, 글쎄요, 제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팍 말해버리면 뭐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묵도하면서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준비한 사람이니까, 늘 기도한 사람이니까 머리 긁을 필요도 없고요, 생각해보고요, 내가 더 나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해보고 올게요, 뭐 이런 얘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니까 바로 얘기합니다. 짧게 기도하고 얘기해요. 준비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왕에게 아뢰되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쌓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어떻게 해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성읍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건축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뭐가 나와? 성을 건축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거는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4개월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는 그 기간에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지. 그 왕후가 곁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세팅을 해주신 것이지만, 자,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자, 몇 날에 다녀올, 너가 얼마나 걸리겠느냐? 어느 때 돌아오겠냐? 왕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한을 정했어요. 너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그러면 그게 계획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됐다면, 글쎄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요. 그러면 땡이에요, 땡. 다 잡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딱 정확하게 날짜를 주는 거예요. 그만큼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 나가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용납하여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다에 들어갈 때 통과하게. 곳마다 지금 페르시아가 다 관할하고 있는데, 식민지 삼아서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운 사람들이 있다. 총독들을 세워가지고 갈 때 내가 통과하려면 통과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러니 이게 얼마나 생각하고 철저하게 얼만큼 몇 개의 총독들이, 몇 사람의 총독들이 있고 몇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자기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만큼 철저하게 조사하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보세요. 8절에 보면,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왕의 살림, 그러니까 나무를 감독하는, 나무들, 집 짓는 나무들을 감독하는 아삽이 있다는 거예요. 아삽까지 알았어요. 사람 이름까지. 그에게 조서를 내어주셔서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주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왕이 뭐 다 알고 있는데 느헤미야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걸 다 나에게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도록 왕이 조서를 해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처음에 읽었죠? 잠언 16장 있죠. 우리가 마음의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 누구세요? 자, 8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어요. 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계획함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허락을 받았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고요, 그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이세요.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꾸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느헤미야만 되면 느헤미야로 끝나고 느헤미야에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룰 필요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지도 않잖아요. 왜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시간은 다르고 상황은 달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계획들을 세우고 친밀하게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 놓았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모요연하게, 그렇죠? 그렇게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다 우리가 청사진을 제시하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사업하면서도, 직장생활 속에서도, 또 교회를 섬기면서도 마찬가지, 전도를 하면서도 마찬가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아름답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꺼이 그 길, 막혀있는 길이 할지라도, 사막과 같은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이 정말 막혀있는 어떤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찬양하시고요,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